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의 일이죠. 바알과 아스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가득했던 이 아합 왕 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 때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왜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는가라고 그 당시의 국제 정세를 생각해 보게 되면 아수르 있죠. 아수르 대국. 그 아수르 대국이 서진 정책을 펴게 되는데 이 아람이 어떻게 해서든 이 아수르에 대항해서 서로 주변에 그 나라들을 동맹해서 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이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가담시키려고 한 것이죠. 이 아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에 진치고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왔죠. 위협이 될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베나닷이 아람에게 전한 말은 그렇습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자신의 이 말을 들은 이 아합 왕이 그대로 그것을 들어주겠노라고 순순히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상대가 되지 않겠다라고, 그렇다면 적정선에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단순히 베나닷이 이 자신에게, 이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2차 요구가 되게 됩니다. 2차 요구를 들은 이 아합이 드디어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본심을 깨닫게 되고, 아합은 이 아람에 대해서 저항을 하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내온 아람 사신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처음 너희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겠지만은 이후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전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려 할 그때에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할까 궁금하게 되죠.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너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합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를 주시는데 이 승리를 위하여서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일러주시게 됩니다.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을 데리고 싸움을 먼저 시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 마치 이 가나안 땅 들어오게 될 때 여리고성을 공략하게 될 때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까지도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의 고관들을 모집하게 되는데 그 수를 봤더니 232명이 모였고요. 그 외에 함께 싸울 군사가 7,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가 앞장서 나가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습격을 하였습니다. 아람을 습격하였습니다. 수로 이야기하면 아람의 수가 수많은 군사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상황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이 아람 왕은 무엇하고 있었냐면, 이 아람 왕 베나닷은 그를 돕는 왕 32명과 함께 뭘 하고 있었냐면 대낮에 술을 먹고 취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마음을 나태하게 하고 숫자가 적은 북이스라엘 군사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안이한 마음 가지게 하고, 그러면 공격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번 대판 먹고 그리고 한번 공격하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그들 마음속에 나태한 마음이 들고 대낮에도 술을 마시게 되죠.
이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먼저 성공을 해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먼저 성공을 하게 되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람의 상식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늘 그렇게 해온 대로 이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죠. 말씀에 따라서 성공을 하게 되죠. 지방 고간의 청년들과 그를 따르는 군대가 아람군을 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수많은 아람 군사가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도 말을 타고 도망가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큰 승리입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던 아람과의 전쟁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전에 그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다시 치러 올 것이다. 그렇기에 당신은 준비하소서. 당신이 할 일을 해서 준비하소서라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죠. 정말 그 다음 해에 2차 침공이, 아람의 2차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진을 치고 7일이 지났을 때, 그 7일 때에 드디어 접전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대요. 10만 명. 10만 명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군사입니다. 그 옛날에 그 군사의 수를 생각하면 그 인구 수를 생각할 때 10만이라고 하는 그 군사가 죽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보병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성읍으로 아벡 성읍으로 도망하여 들어가게 되고요. 또 말씀을 보니까 그 남은 자들 있잖아요.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그 성벽이 무너져서 그들도 죽게 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도망하여서 골방에 들어가 숨게 됩니다. 아람의 이 2차 공격에도 북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그 전략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대로 했더니 이 1차 아람의 공격과 2차 침공에도 그들을 넉넉히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람을 물리친 1차, 2차 공격의 아람의 공격을 물리친 북이스라엘, 승리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의문은 들지 않습니까? 아무런 의문이 들지 않을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 드냐면 북이스라엘이 어땠냐 이거죠. 그들 가운데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는 우상이 가득했던 그런 북이스라엘이었잖아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요,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헐어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갈멜산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참신임이 드러나고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막혀있던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이후에 아합 왕과 이세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기억나는 게, 이 엘리야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어요?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을 주었다라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후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합 왕조를 끊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거든요, 엘리야에게.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면은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서 징벌하시는구나. 이방의 나라를 통하여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의 죄악에 대해서 징벌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자연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렇다 그러면 이 전쟁은 누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람이 승리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해 왔다면 아람이 이기는 것이 당연하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마치 옛날 일을 다 잊어버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가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호되게 야단칠 때 있잖아요. 너 나중에 다시 한번 그러면 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부모가 자식이 또 같은 잘못을 또 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 말했던 대로 그대로 할 수 없어 또 미룹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또 미루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금방이라도 징계할 것 같았던 이 하나님께서 이 아람의 침략에 북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거기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육신의 부모된 사람의 심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왜 부모가 자녀가 같은 잘못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냥 그 징벌을 하는 그런 재판관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래 다음에 또 그러면 너 정말 다음에는 정말 용서치 않을 거야. 그리고 또 가서 다음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가 우유부단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향한 애정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자녀된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갈멜산 역사 이후에 분명히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있었던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들의 회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뭐가 생각나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지악으로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 제약이 어떠한가 보고, 정말 그 제약이 그러하다 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럴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 나섰어요? 아브라함이 나서서,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40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또 붙잡고 3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2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죠. 멸망을 했지만은 거기서 그래도 롯의 가족들이 구원받으셨던 이유가,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그 천사를 붙잡으면서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실은요, 그렇게 중보하는 자를, 그렇게 얘기하는 자를 기다렸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냉혹한 분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냥 정의롭게 냉혹한 분으로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누구라도 나서서 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해 줬을 때 겉으로는 표정의 변화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마음을 대변해 줬으니까요. 어떤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요, 왕이 큰 죄를 지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친구로서 함께 자라왔던, 물론 신하죠. 그 친구가 왕의 권세를 잊고 죄를 범한 그 친구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른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마땅히 죽여 마땅합니다. 그는 그런 죄를 졌으니 마땅히 죽여 마땅합니다. 그랬는데 한 사람이 탁 엎드리더니 안 됩니다. 그를 죽이시면 안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드라마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분명히 그렇게 드러난 죄에 대해서 당연히 죽여 마땅한 그런 악역을 맡은 그 사람인데 왜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럴까라고 생각했더니 그 다음 대사가 뭐냐면, 엎드린 사람 그 사람 대사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당신들은 정말 우리 주군의, 우리 왕의 심정을 모른단 말입니까?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죽이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그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본인은 죽인다고 얘기했지만 그 같이 친구로 자란 그 사람을 죽인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신하 중에 누군가 나서서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왕의 마음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사를 딱 들으면서요, 그렇구나라는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이 말로 표현하는 것과 속에 깊은 마음은 다를 수 있잖아요.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리라라고 하나님께 외쳤지만은 정말 자신을 붙잡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마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를 징계하리라, 이 아합 왕조를 끊어내리라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또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자녀가 어느 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때,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될 때에 이제는 그 부모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요, 성경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깨달아야 될 마음이 뭐냐면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내가 죄를 져도 아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기에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아무도 내가 한 일을 모르는구나 생각했지만은 부모는 어려서부터 자녀가 한 일을 이미 알고 있었고 끊임없이 오래 참고 기다렸던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우리는요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마십시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지, 왜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
그 뜻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그런 장성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람을 통하여서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북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게 되는가 라고 봤을 때요, 아람 왕이었던 벤하닷의 태도를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이것은요, 베나닷의 교만에 대한 징벌입니다. 아람 왕 이 베나닷이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 위에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 말을 이 성경을 읽는데 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몇 번 읽어봐야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 말의 뜻은 그거였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아람 군대의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엄청난지, 사마리아 성이 파괴되어져서 그 모든 부스러기들로도, 부스러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이 부스러기가 된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스러기들로도 아람 군사의 손을 다 채울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 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베나닷의 마음에는 자신의 군사의 수를 믿는 그런 오만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교만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게 가능하다면 나의 신들로부터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인, 천지의 창조주인,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람이 첫 침공에서 패배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다음 해에 다시 침공했잖아요. 그 다음에 침공할 때 그들이 또 승리를 장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우리가 1차 전쟁에서 진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뭐의 신이라고요? 산의 신이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들이 산 위에 이렇게 지어진 것들이 많으니까 산의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산의 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지에 가서 싸우게 되면 이길 것이다. 이 아람의 이 말은 하나님을 뭐에 국한시키는 겁니까? 한 지역에 국한시키잖아요. 그죠? 한 지역의 신으로 국한시키잖아요. 마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여러 신들 있잖아요. 여러 신들. 그 도교 사원이나 이런 데 가다 보게 되면 여러 불상들이 있는데 왜 불상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 불상은 아기를 낳아주는 신, 이 신은 뭐 재물을 가져오는 신, 뭐 이 신은 무슨 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요, 이 아람의 말은, 아람 사람의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국한시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 얘기를 들으셨죠. 하나님께서도 그 오만한 얘기를 들으셨죠. 내가 어떤 신인지, 나야말로 천지를 창조하고 전능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런 아람 군대의 말을 보게 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오만함, 하나님에 대한 모독, 이것의 결과로 그들은 패하게 된 거죠. 사실 군대 수로 보자면요,
우리가 정확히 수는 알 수 없지만은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두 군대가 지금 진을 치고 지금 마주 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요, 뭐와 같다 그랬냐면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아요. 이렇게 광야가 있는데, 넓은 평야가 있는데, 거기서 두 무리의 염소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쪽은. 여기가 어느 쪽 군사입니까? 이스라엘 군사예요. 다른 쪽은 어떻습니까?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한쪽은 봤더니 아람 군대들은 어떻습니까? 한쪽에 쫙 가득한 거예요. 우리 왜 영화에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평지에 막 군사들이 쫙 가득한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아담 군사들은 그 평지에 가득했단 말입니다. 이쪽은 뭐예요? 작은 두 무리의 염소떼 같았대요. 까만 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염소떼들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요, 수로 이야기하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전쟁하면 지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요, 2차 전쟁 때에 그 보병이 얼마가 죽었다고? 10만 명이 죽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남은 자들도 성벽이 무너짐을 통하여서 그들이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를 보이신 것입니까? 나는 어디 지역에 국한된 신이 아니라 나는 천지를 지은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신 것이죠. 이 아람 왕의 베나닷의 이 교만함과 하나님 모독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그분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들을 징벌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될 때에 우리는요,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잠언 16장 5절 말씀에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저 사람 인간성이 너무 교만스러워 라는 그런 교만의 정도가 아니라, 그 교만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의 뿌리입니다. 이런 자를 낮추시고 그들을 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 마냥 살아가는 교만한 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겸손한 자는 어떤 자겠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임을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자인 거죠.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 여러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특별히 아주 인상 깊었던 그런 장면 두 가지를 보자면, 첫 번째는 늘 말씀을 통해서 몇 번 얘기했지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였잖아요. 성령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였죠.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되면, 아니 우리도 내가 말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지 못한 일들이 많은데 왜 그때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도 약간 섬찟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금 초대교회가 일어나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정직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아주 인상 깊은 교육이랄까요? 그것을 하신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강한 교훈을 주게 된 거죠. 또 하나 생각나는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생각나는 부분이 뭐냐면 그 헤롯 아드리빠 1세인데요. 그냥 성경에는요 헤롯이라고 나옵니다. 헤롯이 어느 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그 왕에게 아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거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그분이 그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닐 테고,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주 강하게 인상 깊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이 일어나게 한 거죠. 자기의 영광에 취해서 거만했던 이 헤롯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이 죽음 이후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오만했던 사람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말씀의 흥황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생을 아름답게 하실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왜 북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이 아람의 이 교만함과 오만함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고 이를 보는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아람과의 1차 전쟁, 2차 전쟁 승리했죠. 북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거기 이후에 아합 왕이 보인 태도 속에서 우리가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승리했어요. 그 승리는 누구 때문에 승리한 겁니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거잖아요. 2차 전쟁에서도 패배한 이 아람의 군사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남은 군사 얼마 남지 않았겠죠. 찾아와서 아합 왕에게 사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왕 당신의 종 베나닷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적군인데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라고 물으면서 그는 내 형제니라. 여러분 이 말에서 어떤 뉘앙스를 느끼십니까? 막 싸운 적이었는데 이 승리를 하고 난 후에 아합이 그는 내 형제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승자의 여유가 느껴지잖아요. 그죠? 승자의 약간 뭐랄까요? 여유, 약간 오만함 뭐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거들먹거림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는 형제니라. 그랬더니 이 사신이 그 말을 탁 받아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 당신의 종 베나닷은 왕과 형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합 왕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본인의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에 취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너의 왕 베나닷을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베나닷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게 됩니까? 아합은 이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아주게 됩니다. 통쿡에 놓아주는 거 맞죠? 그런데 아합이 이렇게 베나닷을 놓아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아뢰게 됩니다. 이 아합 왕에게 나와서 무엇인가 이야기하기 전에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그 사건의 전환이 딱 일어나면서요, 한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딱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다음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선지자가 자기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치라라고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친구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쩌면 자연스러운 얘기잖아요, 그죠? 야, 우리가 친구 사이에 너가 잘못한 것도 없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어떻게 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치라 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친구의 정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정말 좋은 사람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치지 않았던 이 친구가요, 사자에 물려 죽게 됩니다. 말씀 이후에 나와요. 사자에 물려 죽게 돼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어떻게 생각하면 인정이 있고 그랬던 이 친구가 이 선지자를 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하나님께 사자에 물려 죽게 하냐 이거죠. 뭘 얘기하시느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인정에 끌리고, 그리고 뭐랄까요, 그냥 같이 살아가는 사람과의 어떤 정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얽매기 쉬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도 극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한 선지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 말씀이 이르기를 너가 나를 치라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은 이 사람은 정말 그 선지자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처를 싸맨 모습으로 아합 왕에게 나온 거예요. 아합 왕이 나와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군대 상관이 그 부하에게 적군의 포로를 잡아서 너가 이 포로를 잘 지키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이 포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서 문제가 발생했으니 너에게 책임을 묻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적군을 지키고 있었던 이 부하가 부주의하여서 이 적군을 놔줘 버렸어요. 탈출해 버렸어요, 이 적군이. 그렇다면 아합 왕이시여,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부주의함 때문에 적군이 도망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합 왕이 뭐라고 합니까? 정한 대로 그렇게 시행해라. 군법에서 정한 대로 시행해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행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예전에 다윗이 바세바 사이에서 그가 간음하고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서 가난하여서 어린 양 하나를 기르고 있던 어느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가 와서 그것조차도 뺏고자 합니다 라고 그랬을 때에, 누가 그럴 수 있느냐, 그를 당장 데려오너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베나닷을 심판하시려고 너의 손에 맡겼는데 너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를 놓아줬다라고 하는 거죠. 왜 아합이 베나닷을 놓아줬을까요? 왜 도와줬을까요? 마음이 넓어서? 호탕해서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나닷이 왔다 그랬잖아요. 아합왕이 왔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얘기냐면 34절에 보게 되면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왜 이 베나닷을 놓아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탐욕입니다. 이 아합에게 있어서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베나닷을 심판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 아합을 통해서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쫓기보다 그가 취했던 것은요,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치를 보게 될 때에 국가 간의 정치는요, 정말 주거니 받거니 해서 우리 국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또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잖아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에게 윈윈 하거나 내게 조금이라도 더 유익되게 하는 것이 사람의 그런 어떤 뭐랄까 현명함이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치 않느냐 그 부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끼어들 어떤 그런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베나닷을 처치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이 아합은 자신의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것을 놓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단어가 생각나서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유연함과 또 하나님의 단호함입니다. 하나님의 유연함은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스스로 자기의 약속을 어기는 것 같이 어기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하나님의 그 유연함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유연함은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죠. 허물이 많은 이스라엘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개하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마음에 담으시며 참으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유연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오늘 또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베나닷의 이 교만함과 오만함을 또 보면서, 또한 아합 왕의 탐욕을 보면서 여기에서 단호한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시는 또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복음에도 보게 되면요, 이런 유연함과 단호함이 같이 나와 있어요. 유연함을 표현하는 복음의 내용을 들자면, 우리의 복음을 대표할 수 있는, 성경에서 복음을 대표할 수 있는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마치 찾아 나서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유연함이 있죠. 집 나간 아들을 내내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유연함,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에도요, 하나님의 단호함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한 절에 딱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아들이 있는 자는 구원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 멸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딱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는 우리 구주로 영접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유연함입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가지는 유연함,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긍휼하심을 가지는 유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요 그런 유연함이 없었어요. 법적으로 보건대 이 사람은 죄인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 유연함,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될 그 유연함, 그것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자비로, 온유함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는 뭡니까? 단호함입니다. 단호함.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내가 엎드려서 그분을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그 겸손함, 오만함을 잘라버리고 아합을 통해서 본 이 탐욕을 잘라버리고 설 수 있는 그런 단호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런 유연함과 단호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